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22년도 일주일을 남겨두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또 보내며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이 말씀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대학 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시대와 또 후대 앞에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종강 이후에 또 방학 스케줄 속에서 또 방학 속에 또 훈련 속에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각 지교회마다 정말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훈련 시간표에 또 인도를 받으며 현장에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므로 또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도의 비밀 속에 393의 그 기도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또 방학이 되어지고 또 새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내 개인과 내 대학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가 무시아 옆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번 주에 좀 우리 대학의 제자들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이 쓰임 받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했을 때 제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제자들이 봐야 될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 준비하는 그 준비가 바로 뭐냐면 2030, 2080 시대를 준비해라. 이게 바로 제자의 준비입니다. 곧 뭡니까? 대학이면서 또 렘넌트가 되겠죠. 또 나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제자 준비가 이번 주에 있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그릇으로 준비할 거냐. 그러면 그 준비된 그릇은 언제 쓰여지냐 했을 때에 2030, 2080 시대에 쓰여지는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고 좀 우리 대학의 전자들 그러면 몇 년 정도 남았지? 몇 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 전공 또 달란트가 이 시대는 어떻게 쓰여질지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반드시 이 시대는 올 거니까. 지금 이제 23년 되잖아요. 그러면 2030 7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30년이 되려면은 그러면 7년을 대학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벌써 졸업하고 아마 뭐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직장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걸어가야 될 여정 속에 자기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그러면 그 30부터 해서 80까지 간다고 했을 때에 5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오늘도 서야 될 그런 그 지도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또 내가 가야 될 서밋의 자리는 어떤 길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방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 돼버리면은 어떤 면에서 방학을 또 그냥 흐지부지 또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대학생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방학을 잘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다가 그냥 시간 낭비만 하더라고. 거의 다가 뻔해요. 뭐 아점 한 10시나 11시에 일어나서 그냥 아침 겸 점심 챙겨 먹고 그냥 나가서 그냥 친구들은 놀다가 하루 또 다 보내고 밤에는 또 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게임에 또 빠져서 또 밤에 또 다 보내고 그게 이제 반복돼서 늘 이제 패턴이 그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누구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학교가 간섭을 합니까? 부모님이 간섭을 합니까? 뭐 선배가 간섭을 합니까? 사역자가 뭐 간섭을 합니까? 뭐 그렇다 교회가 뭐 간섭을 합니까? 요즘은 그 어른들이 잘못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시대 지금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는 우리 부모 세대가 너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틀렸냐 했을 때 부모 세대가 못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세대들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즘 애들의 말이더라고요. 어른들이 뭐 말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거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좀 요즘 말인 것 같아요. 그거는 상관없다 이거죠. 그거는 어른 생각이고 부모님 생각이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세대 갈등이죠 사실은. 급변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서서히 바뀐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참 요즘은 부모 입장에서도 참 조심스럽다 말하기도. 어른 입장에서의 말도 참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쟤네들은 왜 저래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러면 그거는 애들이 바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 이제는 어른들이 생각을 바꿔야지. 어른들이 그런 고지식한 고정관념 가지고 옛날 그 생각을 가지고 애들을 대하면 그건 안 된다. 어른들이 바뀌어야 된다.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꼭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렘넌트로서 특히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렘넌트죠. 우리 렘넌트로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할 때에 어떻게 오늘을 성공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오늘을 움직이는 시스템 요게 바로 24입니다. 요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는 겁니다. 사실 오늘 실패하면 그는 다 실패죠. 왜? 오늘이 내일 되고 오늘이 미래 되고 오늘이 뭡니까? 죽는 날이 바로 오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고 오늘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러는 거지 내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나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거냐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393의 시스템이다. 이걸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시고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왜냐? 전체 흐름을 놓치지 마라. 전체 흐름에는 뭡니까? 로컬과 파라, 특히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마라. 로컬의 강단, 파라의 강단. 그러면서 뭡니까? 전체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게 이제 대학의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흐름을 놓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거죠. 이번 주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 이번 주에 로컬의 말씀은 뭐이며 파라의 말씀은 뭐이며 전체 말씀은 뭐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움직여줘야만 인도를 받는데 다시 말하면 흐름을 같이 탈 수 있는데 이게 안 돼버리면 뭐야? 자꾸만 흐름을 못하고 들어가는 지루로 빠지는 거죠. 본류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자꾸만 지루로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전체 흐름을 보면서 뭘 봐?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된다. 시대의 흐름.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 세계의 흐름은 어떤 흐름인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흐름들을 특히 뭡니까? 시대 흐름 속에 뭘 봐야 됩니까? 나에게 있는 이 전문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시대 흐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 자리로 가고 있고 또 그 자리에 그 달란트, 그 전문성의 지도자로 또 섭니까? 반드시 뭡니까? 시대 흐름 속에 전문성의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 이렇게 내가 가야 될 여정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좀 매일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방학 때에는 시간이 혹시 있는 사람들은 해외를 나가서 보는 것도 괜찮다. 해외를 나가서 보면은 국내에서보다도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좀 보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 만약에 시간이 있는 아이들은, 학생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관계된 나라, 그 나라의 소위 말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문화원을 찾아가라. 문화원. 문화원에 가면요, 그 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이런 시간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일본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은 뭐야? 일본 문화원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그 문화원을 통해서 일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의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국가장학생.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국가에서 소위 말해서 모집하는 국비장학생도 문화원에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인도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제자의 준비에서 뭘 그러면 준비를 했냐? 첫 번째 준비가 바로 뭡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나의 로마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라. 나의 로마. 이게 바로 뭡니까? 로마로 가는 길인데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나의 로마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방학 때 찾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려고 했을 때에 사실은 로마로 가기 전의 상황이지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자, 나의 로마를 가려고 했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로마는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찾아야 된다. 왜? 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부분이 이게 선정할 때가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다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야? 아시아가 아니고 뭐요? 유럽을 향해서 마게도냐를 해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데 이때에 바울이 내가 아시아를 가기로 다 준비했는데 뭐이지? 이게 사단의 방인가? 만일에 고집을 부리고 진행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로마로는 사실 못 갔지 않나 할 정도죠. 그런데 오늘도 바울이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뭔지 알고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의 제자들.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들어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가 있고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면서 계속해서 나의 로마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로마는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로마로 나를 끌고 가셔야 된다는. 그러려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일에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나의 로마는 대학의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나의 로마는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대학입니다, 사실은. 또 어디입니까? 18장 4절입니다. 회당이죠. 19장 뭡니까? 8절로 10절입니다. 회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의 제자들은 뭡니까? 나의 로마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늘 제가 이야기하죠. 뭐 준비하라? 제자의 준비에 있어서 반드시 이 준비는 2030, 2080 시대에 지도자 준비다. 요 그릇을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늘 목사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언어를 준비해. 언어. 이번에도 종강 한두 군데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이 부분을 놓고 실감들을 해요. 특히 지교의 인도를 받다 해외 간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걸 고백하고 실감을 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말씀이 언어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 언어를 준비를 그때 좀 잘했으면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아직까지는 뭐 기계가 뭐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본인이 언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 못하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를 쳐다보지 말고 2030, 2080 시대 지도자가 될 여러분들 세대를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오늘 그릇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도자는 언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소위 선배들도 언어 하셔야 돼요. 100세 인생이라 했을 때 선배들도 졸업한 선배들도 사실은 직장 다니면서도 언어는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전문성에 소위 글로벌이 돼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해외로 나가도 상관없어야 될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늘 그래요. 현장에서 만나보는 우리 대학 제자들 중에 언어가 되는 사람은 저는 성경 마인드를 반드시 심어요. 그 바울이 쓰임받았던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사실은 왜 베드로 바울의 차이는 언어 차이입니다. 언어. 베드로는 뭡니까? 뱃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자기 동네 말밖에 못해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길리게 다수 출신, 처음부터 태어날 때도 로마 시민권자라. 길리게 다소에서 뭡니까? 소위 말해서 가말리엘 문화시로 썸밋 학교를 가서 그 썸밋 학교에서 이미 벌써 히브리어, 헬라, 아람어 그 시대의 언어를 다 능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언어가 되는 사람이니까 이 바울은 모든 가는 곳마다 뭡니까? 언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제자 사역을 가는 곳마다 한다는 사실. 사실은 바울이 갈 때에 통역자가 없어요. 바울은 갈 때 전부 다 직접 그 나라 언어로 복음 전해서 제자를 찾고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통역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회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은 곧 대학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에 정말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회당을 통해서 어디로 향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어디로 향합니까? 로마로 향하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 이 회당이 바로 로마로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로마는 어디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정이 나오는 거죠. 나의 여정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뭐냐 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방법,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요 성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우리는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방법이 곧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성령은 곧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오직의 방법.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뭡니까? 말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데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남녀 종들에게 물부터 부어주시는 약속하는 그 성령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말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걸 보고 유일성입니다. 방법이 뭐냐?
오직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점술과 무속과 우상의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오는 재창조. 그래서 제자 준비에 있어서 방법은 뭐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입니다. 오늘 현장에 지금 흑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재창조가 바로 뭐예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좀 미래를 두고 생각해야 될 거. 내가 정말로 나의 로마를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길에 방법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에 뭐야?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바로 뭐야? 방법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가 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대학의 그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막 준비하고 내가 막 내 스펙을 막,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스펙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쓰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 사람이 가장 뭡니까? 잘 준비한 사람이죠. 스펙을 준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그 사람이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이죠. 세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러면 내용은 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로 뭐야? 사도행전 13장 5절과 12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에 바로 뭡니까? 박수 엘루마가 나옵니다. 박수 엘루마가 나오고 총독이 그 지역을 뭡니까? 이 무속인한테 장악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결국 뭡니까? 박수 엘루마로 붙잡혀 있는 그 총독이 죽게 돌아오는 내용은 곧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재창조시킬 수 있는 비밀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16장 16절로 18절, 여기는 뭐 점술이 나오죠. 점술로 점치는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내용은 뭡니까? 흑암을 완전히 끊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내용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살리는 방법도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이 내용은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은, 그 내용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옵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악기 들리는 마수라는, 악기 들린 자가 소위 말해서 장난을 치지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실 때 악기 들린 자가 말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해서 달라들어서 옷을 벗겨서 옷 벗고 헐떡 벗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스게 일곱 아들이 장난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에 뭐야? 마수라는 자들이 완전히 동네를 장악했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마수라는 모든 책들을 다 가져와서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바로 뭡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은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유럽으로 광풍을 만났을 때죠. 10절과 25절에 보니까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사실은 뭐예요? 276명의 배에서 있던 사람과 멜리데 섬을 보고만은 흑암이 무너지는 그 안에서도 그 광풍의 문제도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만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좀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2030, 2080 시대를 그 흑암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다. 내용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바꿀 수 있는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답은 뭐예요? 내용은 복음밖에 없다. 여기에 결론을 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얼마만큼 오늘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겠느냐? 행복 누림. 자, 이걸 준비하는 데서 부담이 되면 안 되겠죠. 매일매일을 누리는 데 있어서 뭘로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전공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덜하지. 이거 가지고 졸업을 하고도 졸업을 하기 전에 이게 답이 안 나면 늘 갈등해야 됩니다. 아, 내 전공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확신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늘 나 자신이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 왜요? 우리 영혼은 늘 세상이라는 것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청소해야 됩니다. 그걸 바로 뭐예요? 치유라고 하는데 날마다 나 자신이 치유되어지면 그 치유가 뭐냐? 기도입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기도 시스템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핸드폰을 매일 청소하듯이 아니면 자동으로 청소하듯이 청소를 해야지, 청소를 안 해버리면 기능이 뭡니까? 이 작동 자체가 순탄하게 빨리빨리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이 막 드드드드 붙어 있으면 뭐야? 빨리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내 삶이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느냐면 삶의 누림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라 시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결국 뭡니까? 2080, 2030, 2080 시대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걸 놓고 이번 방학에는 좀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로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나는 시대에 뭡니까? 영적 시대를, 영적 세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세계에 나는 사령관이다. 앞으로 영적 세계를 살릴 사령관이다. 나는 영적 세계를 살릴 뭡니까? 치료자다. 나는 영적 세계를 살릴 뭡니까? 파수꾼이다. 이걸 여러분 생각하고 준비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다가오는 2030, 2080 시대에 영적 세계를 살릴, 영적 세계를 살릴 오늘도 사령관이고, 영적 세계를 살릴 치료자고, 영적 세계를 살릴 파수꾼이다. 이게 미래 지도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한 주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뭐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의 장벽을 넘어라요.
이게 제일 걸림돌다 걸림돌. 장벽 중에 장벽이 뭔지 알아요? 우리 대학생이 가진 습관. 인도 안 받는 습관. 이미 체제로되어 있는 습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육신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서는 습관.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넘어야 될 장벽입니다. 요 장벽 때문에 사실은 자꾸 준비를 못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벽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미래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우리 대학의 지도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 속에 숨어있는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서야 될 2030, 2080 시대를 바라보며 지도자로 준비할 수 있는 대학의 제자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만행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의 역사가 충만 축복하심,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 지도자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개인과 가정을 미래와 생애에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대학 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